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10권 제4부 진리의 세 번째 녹음 제5부 이상.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일부분을 노동에 보내고 또 이렇게 저녁에 풀린 말씀방에 앉아서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많은 글을 남기시고 어, 주님께로 가신 이 신앙의 선배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깨달음과 그의 철학과 사상과 진리의 탐구와 진리의 발견 등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이 너무 아까워서 읽어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소중합니다. 혼자 읽기 너무 아깝습니다. 주님, 이 내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광기와 정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적 진리를 장악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비록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도 나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나의 의견,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세상은 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나는 세상의 제재는 어떤 형태에서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절대적 자유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자유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세계의 독재 군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광기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안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많다. 나는 진리의 일부분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날로 조금씩 진리를 배운다.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요. 모르는 것은 무한이다. 나는 지식의 어린이요. 어두운 밤에 빛이 그리워 우는 어린 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다. 인류 전체의 경험은 제일 귀중한 교훈이니 나는 여기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무지함을 고백한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소서. 그리고 당신의 완전하신 지혜로 이끄소서라고.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정기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뉴턴도 테니슨도 모든 인류의 큰 스승으로 받들어진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미친 다수의 사람들, 곧 광인들은 시종일관 철저한 것을 찬미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라서 살고 또 죽으려고 한다. 그들은 자기를 확고히 믿는 것이 최상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쉽게 확신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성실이 없는 징조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광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이 광인인 확증이다. 자기가 광인이 아닌가를 의심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인이다. 인류의 경험을 짓밟으면서도 당당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도 두려움이 없고 진리는 자기로 인해 세상에 생기고 새 시대는 자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 심한 광기다. 모름지기 사람은 모름지기 사람은 진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임을 알아서 진리의 독점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1923년 8월 성서지 연구.
죄송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좀 말을 많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리딩이 자꾸 목이 걸걸하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력론. 요즘 사람들은 자꾸 세력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세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세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회 대다수의 찬성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 대다수란 무엇인가? 2600만 중의 대다수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칼라일의 말이 그의 시대의 영국을 평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영국인의 다수가 무지한 사람이라면 일본인의 다수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사쿠사의 관세음에 가보라.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라. 그들의 찬동을 얻는 것이 어떤 세력인지 잘 생각해 보라. 간다 홍고의 거리를 걸어보라. 여기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조사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찬성을 얻는 것은 무슨 세력인지 생각해보라. 전국의 시, 군 또는 읍 행정부에 가보라. 거기에 모여드는 의원 여러분의 언론을 방청해보라. 그들의 찬성을 얻는 것은 무슨 세력인지 생각해보라. 그렇다. 수도 히비야 국회에 가보라. 그리고 이치호시 도오루 군 때문에 신세를 망친 국회의원 제시를 보라. 그들의 찬성을 얻는 것이 석가나 소크라테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인가? 아니다. 진정한 세력은 다수의 찬성을 얻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세력은 지자, 현인의 찬성을 얻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의 지자의 찬성을 얻는 것은 만인의 무지한 사람의 찬성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세력이다. 우리는 누구의 찬성을 얻을까? 국회의 찬성을 얻을까? 밀턴, 크로멜의 찬성을 얻을까? 오늘날의 일본인 다수의 찬성을 얻을까? 옛적의 공평을 사랑하고 평민을 사랑한 훌륭한 일본인의 찬성을 얻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1901년 7월 만조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누가 무엇을 잘했네 잘못했네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뭐 무지한 사람이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관심을 얻으려고 너무너무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가서 봐라. 도대체 무지한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찬성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훌륭하고 정말 현명한 현인의 한 명의 찬성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장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고 갑자기 저는 이걸 읽는데 눈물이 찡 돌아요. 그래, 저렇게 정치 권력을 갖겠다고 자기가 국민을 이끌 사람이라고 저렇게 설득하려고 애쓰고 표를 달라고 애쓰는 저 노력을 가지고 진정한 현인의 몇 명의 찬성을 얻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막 국회의원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겨대는, 또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서로에게 덮어 씌우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했었는데 오늘 마침 이것을 읽게 되어서 아 그래 누구의 찬성을 얻을 것인가, 또 찬성을 얻지 못한들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성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내가 조금 더 현명해져서 누구에게 찬성을 했을 때 나의 찬성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누가 나 때문에 나의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든든하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성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진리의 실용.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옛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정신적 종교를 전하셨다. 그녀도 곧 달려가서 눈으로 구세주를 보았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새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소녀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 중에 혹은 루터나 크로멜이나 링컨을 길러낼 사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가진 제일 좋고 아름다운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위대한 것은 진리의 세력이다. 이것은 하늘의 겨자 씨와 같다. 이것을 땅에 심을 때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어져서 싹이 나면 모든 나무보다도 커서 하늘의 새가 그 그늘에서 살게 될 정도로 자란다. 나라를 일으키고 문명을 만드는 방법도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심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지. 나에게 진리가 있다. 그런데 또 내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미 대사업가가 된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길가에 서 있는 거지이든 아직 한 글자도 모르는 소녀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상 내가 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일이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다. 나로서 가장 슬픈 일은 나에게 왕의 사랑이 없음이 아니오. 또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오. 나의 마음에는 내 생명을 걸고도 이것을 전하려는 진리와 확신이 없는 점이다. 이미 이것이 있다면 나는 북위에서는 독이 괄호 열고 중국 춘추 시대 월의 도주공 괄호 닫고 과 노국의 기돈이라는 부자의 이름에서 나온 말 보다 낮고 지위는 장관보다 높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국왕도 그렇다. 승려도 그렇다. 남자도 그렇다. 여자도 그렇다. 만일 사람이 완전 무결한 성품을 가졌다고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로마인의 황제 숭배, 가톨릭 신자의 교황 숭배, 영미인의 여성 숭배는 모두가 숭배하는 사람의 성품을 파괴하고 덕성을 타락하게 하고 지능을 둔화시키고 드디어는 심신의 속박을 초래하여 국가의 멸망, 사회의 문란을 부르는 것으로 끝난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죄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큰 비밀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세상에서 이상적 인물을 찾으려는 것은 영웅 숭배의 미신이 흥행하는 원인이다. 많은 오해와 실망과 재환은 이런 병적 인생관에서 온다. 천녀를 여성 사이에서 찾다가 실현한 가련한 남자, 무사무욕의 표본을 정당의 당수에게서 찾다가 치욕의 구렁텅이로 전락하는 정치가, 교황을 산 부처로 경배하고는 그가 한 번은 수욕한 힘을 깨닫고는 낙담하고 방황하는 종교가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뜻을 모르는 데서 헤어날 수 없는 비경에 빠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진리라는 것은 쓸데없다고 떠들어대지만 나는 진리가 사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힘이 자라는 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나의 동포에게 나누겠다. 이것이 내가 하늘과 사람에 대한 최대 의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이 실패하면 그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하지 그 정신에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오류적 방법은 오류적 정신에 기인한다. 의지가 바로 서지 않고는 올바른 계획이 나올 리 없다. 분명한 의사는 분별력이 있는 방법을 낳는다. 만일 진정으로 인생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취할 방침이나 우리가 종사해야 할 사업은 저절로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 앞길이 막막하고 돈이 없음을 걱정하는 일은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증거다. 1900년 2월 성서지 연구. 진리의 희롱. 이른바 오이켄 연구, 베르그송 연구라고. 그러면 예수 연구는 이미 끝났다는 말인가? 바울 연구, 요한 연구는 이미 끝났는가? 마태복음은 이미 알았는가? 요한복음은 다 아는가? 로마서는 이미 아는가? 성서는 아직 모른다. 복음의 근본적인 의조차 모르면서 오이켄 연구, 베르그송 연구를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요즘 사람들, 그렇다. 요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철학자나 사회학자의 입장에 놓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비판하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리가 만무하다. 그들은 굶주린 듯이 의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희롱하는 자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라는 성서의 말씀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1913년 4월 성서지 연구. 이상과 그 실현.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9장 1절에서 9절, 11장 6절에서 9절. 오늘은 이번 가을의 첫 강연이기에 대체로 우리 기독교 신자의 미래, 즉 목적은 어디 있는가, 또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싶다. 사람은 각기 이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이상은 성서에 명백히 있다.
예언자 이사야가 2600년 전에 말한 것, 이것이 인류의 이상이자 동시에 우리들의 이상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장 4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그러나 돌이켜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그 이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꿈에 불과하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일의 신문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다투고 있다. 일본에서도 매일 무서운 일이 행해지고 있다. 세계는 캄캄하다. 또 우리 각자의 생활에도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바로 이사야의 말과 반대다. 이 세상이란 을에 그러한 것이고 그의 이상은 다만 시인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3년 전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는 많은 지혜자들의 주장을 들었다. 즉, 이 싸움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넓히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계에서 영원히 전쟁을 단절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이런 주장 아래 전 유럽 및 미국은 전력을 다해서 싸웠고 일본까지도 거기에 참가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전후의 세계 현상은 전쟁 전에 비해 훨씬 악화되었다. 오늘만큼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시대는 없다. 그 본거지인 미국 자신이 제일 위험하다. 이탈리아나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재 정치는 물론 이제는 유럽의 독재주의가 유행한다. 뿐만 아니라 전쟁 폐지를 위한 전쟁은 오히려 전쟁을 점점 더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 그들의 세계 평화의 꿈은 보기 좋게 배반당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개선의 노력을 그만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종교도 도덕도 없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기에 이른다. 현재 기독교 국가 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본 부인이 구미를 여행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는 런던, 뉴욕 등의 귀부인을 만나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신은 일본에서 불교라는 훌륭한 종교를 갖고 있는데도 왜 기독교를 배우는가? 라고. 이전에 우리에게 기독교를 가르친 사람이 이제 와서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고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다. 또 일본에 있는 서양인으로서 불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무슨 퇴보인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 성서의 연구 같은 것은 그만두는 편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지킬 것인가? 나는 확신한다. 만일 성서가 말하는 이상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모든 난국에 처하여도 이기는 정신, 암흑을 빛으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길은 절대로 없다. 이사야는 그렇게 믿었다. 만일 2600년 후의 오늘 그의 이상은 조금도 실현되지 않았어도 그가 만일 현대에 왔다면 그는 그의 예언을 취소할 것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그의 예언 전체에서 확실히 그 실현을 믿었듯이 지금도 계속 믿을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그 밖에 많은 신자들도 이 일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실망하는가? 왜 우리에겐 이 예언자들의 확신이 없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실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회나 세계의 인물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가에 의해서 일본을 구하고 또 그들 동료 중에서 이 일을 이룰 힘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이 높고 요원하나 거기에 대한 내 힘의 부족을 생각하여 실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등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7절. 사람의 열심이나 애국심이나 인간의 힘이나 그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확신은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혼란에 처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에 서야 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나날이 패전하는 것이다. 작은 일조차 실패로 끝나서 밤 잠자리에 들 때에 다만 탄식만이 나올 뿐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집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셨다. 그리고 영국을, 독일을, 또 미국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이제 와서 버리시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열심은 결국 그가 이룩하신 만민과 만물을 완성하시고야 만다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의 입장이지만 냉정한 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깊이 자연을 관찰해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자연을 천박하게 관찰하면 거기에 많은 모순과 비참한 사실이 있고 그 마지막은 멸절인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깊이 보라. 결코 실망은 없다. 악은 점차 감소되고 선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억만 년 전보다 훨씬 좋은 세계다. 거대한 파충류가 진흙탕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울 때보다도 매미의 소리를 듣고 코스모스가 피는 세계는 훨씬 아름답다. 이것을 생각하면 마침내 잔혹한 육식 동물이 사라지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세계가 올 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다. 일본의 현상을 생각해 보아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며칠 전에 가루이자와에서 있은 서양인의 집회에서 클라크의 일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클라크를 아는 미국인들은 그의 일본 전도 성공을 듣고 이상히 여긴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한 전문적인 선생도 아니오 보통 천문학자였다. 그런 속인이 어떻게 전도에 성공했는가? 아마도 이것은 일본인의 심리적 호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결코 클라크가 이룬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특히 그와 같이 전문적인 신학도도 아니요 더욱이 일본 정부가 특별히 초대한 인물로 그의 안에 역사하셔서 전도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외국 선교사가 오늘 일본을 떠난다 해도 일본의 기독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으신 신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일본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는 신학이 없는 보통 사람을 그릇으로 쓰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 마치 멘델스존이 어떤 시골의 조잡한 악기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그릇이라도 그것을 써서 영원한 복음의 곡을 연주하실 수가 있다. 아멘. 오늘의 일본의 정치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일본이 멸망하지는 않는다. 천박한 신문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금방이라도 일본이 멸망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일본인 이상 이것이 멸망될 리는 없다. 한없는 불안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올겐의 음향이 들리는 것이다. 큰 역사가도 또한 위대한 역사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이 음악의 기조를 들려준다. 모든 역사를 깊이 탐구해 보면 이것을 나타낸다. 즉, 인류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인도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누가 무엇을 하든지 다소간의 방해는 있다 하더라도 결코 조화의 본류를 거스를 수는 없다. 태풍이 불면 사람들은 떠들고 놀란다. 그러나 푸른 물결은 태연하게 태평양 서쪽에 흘러 따뜻한 흐름을 미국 북쪽으로 보낸다. 인간이 저지른 작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 목적에 거슬러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의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실망이 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몸을 맡겨서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들의 생애는 항상 승리에서 승리로 나가게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은 나올 것이다.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만사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빨리 선한 세상을 만드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하고.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다. 마치 대장군이 병조를 쓸 때처럼 한 병졸이나 한 부대의 입장에서 비평하면 그의 행동에는 많은 비판도 일어나리라. 그러나 때로 어떤 부대가 곤경에 빠지고 혹은 전멸하는 일이 있어도 대장군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확고한 승산이 있다. 그는 마침내 원수를 격파하고야 만다. 하나님도 그와 같다. 소철학자, 소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든가 혹은 없다든가 힘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여기저기의 작은 부분을 들어 비평하고 이 우주가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모든 원수를 파멸하시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우리들의 작은 슬픔이나 불행과는 무관하다. 국가도 때로는 멸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그의 이상을 행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철저한 낙천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항상 찬송 중에 생애를 보내야 한다.
우리에게도 결점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헐뜯지 말며 서로 격려하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 사이에 비관주의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1923년 10월 성서지 연구. 이상과 현실. 도덕은 이상인 동시에 현실이다. 이상을 현실에 응용하려고 도덕이 있는 것이다. 도덕은 수학과 같은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다. 도덕은 때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어린이의 도덕이 있다. 청년의 도덕이 있다. 장년의 도덕이 있다. 노년의 도덕이 있다. 그와 같이 흑인의 도덕이 있다. 황인종의 도덕이 있다. 백인의 도덕이 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도덕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낸 것, 그것이 도덕이다. 동일한 이상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실현하려면 도덕은 행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는 이 때문에 드디어 파괴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 좋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라는 것은 이상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이상을 따라서 일부 일처 제도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이상을 행하기 힘든 시대가 있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 이상을 실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간음죄로 아브라함을 힐난하는 사람은 없다. 다윗의 경우도 같다.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러나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이 그의 경우에서는 죄가 아니다. 이처럼 도덕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 아니다. 그 끝은 하나지만 여기에 도달할 길은 가지각색이다. 그러므로 나의 도덕으로 남을 저울질할 수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남이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나와 그는 경우가 다르고 유전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만일 나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내가 한 것처럼 그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데 그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경우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의 경우에 따라서 그를 심판하신다. 이르기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2절라고 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심판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쫓아 공평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다가 많은 해독이 생겼다. 이른바 기독교 국가에서 제일 염증을 느끼는 위선이 많이 행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직도 야만성을 탈피하지 못한 구미인에게 기독교 도덕을 실행하려고 하니 위선이 성행하기 마련이다. 기독교 국가의 오늘날의 가련한 사회적 상태는 이 잘못된 도덕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인은 기독교 도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아직도 도덕적으로 너무나 유치하다. 그들은 아직도 기독교에 이끌리는 정도에 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타성은 기독교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개선하기에 앞서 기독교 도덕을 직접 그들에게 적용한다. 무자비하기 그지없다.
구미인은 교회에 좌우된다. 그래서 먼저는 대위선자로 변하고 후에는 교회를 배반하고 무신론자가 되어 과격파가 되었다. 유럽을 오늘의 혼란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교회 그 자체라고 해도 좋다. 도덕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그를 인도해야 한다. 공식에 의하지 않고 현실에 따라서 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현하도록 그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높이 올라앉아서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 스스로 낮게 처하며 구하려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이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길이다. 그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 그녀의 불륜을 꾸짖거나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따라 그녀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셨다. 가장 위대한 도덕가였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에 알맞는 도덕을 가르치셨다. 도덕은 보다 낮은 곳에서부터 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것을 전하는 데는 아버지의 위엄과 어머니의 자비를 요한다. 우리는 도덕을 아버지의 엄한 명령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1920년 4월 성서지 연구. 이상과 실력. 그리하여 우리는 다 같이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면서 영이신 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간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처음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할 힘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의 이상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실현하는 힘은 성령이다. 크리스천은 일심전력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역사하여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신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크리스천은 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그 모습과 같이 변한다.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우리 앞에 모델이 제공되었고 그것을 행할 영적 능력이 주어진다. 복음은 참으로 완전하다. 꿈꾸는 것이 아니다. 그저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종말과 거기에 도달할 길과 힘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다. 1921년 11월 성서지 연구. 아멘.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리딩을 다 하였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상대로 이상을 정하고 도덕을 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 세상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이상이 올 날이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하나님의 때에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 이사야와 같은 믿음과 같은 눈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않고 아직도 오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 비추어 보고 그 모습과 같이 변하는 것, 각자의 도덕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시는 것, 그것으로 성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로구나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리딩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리딩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분이라도 그의 신앙의 질문에 대답이 되고 그도 변화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전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신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저도 그 말씀을 믿고 감동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이 늘 계속되는 것은 이 리딩도 그와 같이 전파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